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은혜로운 하루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잠깐 강의를 하러 일주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가보니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관리하는 일명 삼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빼고는 다 지하교회고 가정교회고 숨어있는 교회인데 그 지방의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남조선에서 목사가 왔다, 남한에서 목사가 왔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번개팅처럼, 번개 모임처럼 막 200명씩 막 모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은 옆에 있는 이제 조선족 분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이제 통역하면서 막 실시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뭐 장식을 하거나 십자가를 걸거나 그렇게 하는데 거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 뜻밖의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수풀림의 말마자에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했더니 그게 임마누엘이래. 그러니까 발음되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가 했던 예언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당시 전쟁이 벌어져서 위급해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면적 그런 해석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에게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구세주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의 이름, 그건 신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붓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런 이름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호적상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예수아, 그리고 구약에는 여호수아로 발음되는, 그리고 예수아로 발음되는 나라들마다 예수님을 다르게 이름 부릅니다.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Jesus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이제 독일식으로 예수 이렇게 발음하고 발음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호적상의 이름인데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예수유 그러면, 예수아 그러면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쳐다보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흔한 이름 뭐 있을까요? 그런 이름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호적상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적 이름, 그리고 신분상의 이름, 호적상의 이름, 모든 이름을 다 통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보내서 그래서 그 보혜사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뭐 여호와 엘로힘,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사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하나님도 본질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의 이 우리 하나님은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교사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자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이게 지난주와 그 지난주까지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몇 가지 볼까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만들기 이전에 그 고대 유대인들의 그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들, 족장시대라고 하죠. 이 족장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주인의 심부름을 진행하다가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고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학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중에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죠. 야곱이 잔재주 부리다가 이제 집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에게 쫓겨당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는 노숙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형에게 쫓겨서 잠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집을 도망 나왔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세요? 내가 너에게 칼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보디가드 300명을 붙이겠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일들을 그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대 명의 10명이 붙여도 10명이 나를 돌봐도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천국의 소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종살이 하긴 하지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참 인생이 괴로운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 그 때가 되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자기 개인적으로 민족운동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좀 맥락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족장 시대에도 그랬고 출애굽 시대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뭐 뭐를 먹고 뭐를 안 먹고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뭐 자세를 어떻게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냥 찬양하면 그건 노래지 그냥 음악이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머릿속에는 온통 딴 생각이고 뭔가 정돈되지 않고 뭔가 집중도 하지 않고 뭔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거는 종교활동이지. 군대 가면 종교활동 하잖아. 초코파이 먹으러 가잖아요. 걔는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교회도 오고 다 가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을 이끕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도피성을 만들었던 지지난주 설교예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아로 발음되는 그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물이 나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서 오고 또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신이 없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웠겠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왕이 아하스 시대인데요. 유다 왕이 그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공을 할 때 이제 우리 망하겠구나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그 당시 표면적 사건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훗날 예언적 사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로 오심으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구약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셨다, 태어나셨다 이렇게 안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으니까 들은 바요, 본 바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무식한 어떤 종류의 일종의 어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신화라고 여겨요. 여러분 역사적 증거도 이렇게 많고 실존적 증거도 많고 비록 신앙적 확신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증거와 실존적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기록과 역사적 문헌과 예수를 신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 백성을 세상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산책하듯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산책은 이유가 없어요. 산책은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운동 삼아 나간 거예요. 그죠? 나들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산책 갈 때 이리 가야지 왜 저리 가냐 그래요?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는 거야. 하지만 경기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동일한 코스를 동일한 시간에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누가 정확하게 하느냐, 뭐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리 갈 때 이리 안 가고 저리 가면 탈락이에요. 목적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산책하듯이, 산보 나가듯이, 나들이 가듯이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33년 동안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시다가 십자가상에서 구속사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장치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요? 천만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처 건물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연합체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경우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이 성령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아들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신다고 했고 오순절에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자 마치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그 성령으로 현상으로 오시자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믿음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와 함께. 교회 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죠? 때로는 믿음이 크지만 때로는 믿음이 작을 때도 있죠. 때로는 확 어질고 믿음이 있고 막 신앙적이고 그러지만 때로는 인간적이고 막 그냥 감정적이고 뭐 쓸잘데기 없어 보이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봐요. 우리의 상태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멘 하는데 이 아멘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확률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물론 가끔 우리가 죄 짓고 그러면은 성령이 근심하긴 하지만, 탄식하시기도 하시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찌르기도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셨고, 말씀은 태초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태초를 지으셨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이 말씀은 이 소리, 사운드가 아닙니다. 텍스트,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이름에 붙여진 것처럼 의미, 본질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보면 성경은 종이 위에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 종이 위에 있는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그 큰 일이 믿어집니다. 또 그 큰 일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이 마침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혹은 자주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함께하면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실감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내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1등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분으로는 할 수 있어요. 기분으로는. 하지만 그 기분은 망상이고 그 기분은 헛거예요. 안 돼요. 공부해야 1등을 해보는 거고 훈련을 세게 해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잘 됩니까?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인간적이에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왜 이렇게 세속적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노골적으로 좀 듣기 싫고 기분 나빠도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말씀 가까이 하지 않은 티가 나는 거예요. 맨날 남편 긁고 거꾸로 하자. 맨날 부인 긁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이 되라. 좋게 생각해라. 인격을 소양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돼요. 세상에 그렇게 망나니였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이 사람도요. 뭐가 바꿨어요?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바꿨어요? 나중에 말씀 보다가 바뀌었어요. 우리 생각이 언제 바뀌냐고요? 우리의 비전이 언제 바뀌어요? 꿈이 언제 생겨나요? 언제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누가 회개하라고 한다고 회개돼요? 너나 해라 그런 너나 해라. 사람은요 이 방어 기제가 있어갖고 누가 나를 찌르는 걸 용납을 못해. 찔렀어? 한번 너도 그죠? 그 말은 맞아. 회개하라. 고쳐라. 맞아. 근데 나만 그래? 너도 안 그래? 이런 마음 들잖아. 사람이 못 바꾼다고. 말씀이 바꿔요. 말씀이 성품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비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 운동을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비전이 기적과 표적으로 선교 운동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은요. 매직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지 기적과 표적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생겼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비전을 받게 되고요. 선교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은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렇게 권세 있게 설교하시더니 그렇게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슈퍼스타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더니 마지막 그 한 주간은 마치 끌려가는 양처럼 그것도 무능한 어린 양처럼 잡혀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회당에 끌려갔다가 빌라도의 재판관 앞에 갔다가 이 사람도 책임을 면하려고 나 모르겠다 저리 갔다가 이 사람도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을 나가다가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죄송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다 피해 볼까 봐. 다 같이 있다가 저 사람 동조자다. 공범이다. 그래서 자기도 잡힐까 봐.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그나마 멀찌감치해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발각이 되어서 저 사람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3번이나 배신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또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에게 무덤을 내어주었던 공회원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아리마대 요셉. 이런 뜻밖의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지. 기대할 만한 제자들이 거기 누가 있었냐고요. 교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 뜻밖의 사람이 막 헌신자가 되고 그러지. 막 기대할 만한 사람들은 하지 말자 이 얘기를. 근데 그런 것 같아. 근데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좀 실망하고 조금 삶이 안 좋고 그러냐.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무능했던 제자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순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배우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3,000명씩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1번 하버드 교육, 2번 탁월한 쪽집게 과외, 3번 성령의 함께 하심. 빨리 답해요. 내가 물어보면 무조건 3번이라고 그랬잖아. 3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비겁했던 무능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교 운동을 나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순교해요. 도마도 막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 배신자인데 나는 그 참 부끄럽다. 난 거꾸로 달아달라.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도 썼고 그 제자 요한, 이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왜 유배를 갔는지 아십니까? 죽여도 안 죽어서 유배를 보냈어요. 막 끓는 기름에 집어넣기까지 했는데 안 죽더래.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왜 이놈은 죽여도 안 죽으니까 그냥 유배지로 보내. 그래서 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비겁하고 막 무능하고 막 흩어지고 이랬던 제자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로 죽음도 불사하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기초를 닦는 위대한 제자로 지금은 좀 잘못 사용되고 있지만 바티칸의 그 형상으로 지금은 좀 잘못 사용되고 있기는 해도 그런 위대한 제자로가 되었잖아요. 설교를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치료자이시고 또는 설교자이시다. 또는 교사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시기도 하시다. 이런 여러 의미의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so what?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자이신데 치료 안 받으면 상관없는 것이고 피난처이신데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상관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가면 물론 좋긴 해. 우리가 막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 좋긴 해.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제발 나하고 상관이 있어라고요. 상관. 나하고 관계가 있어라. 나와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얘기해라.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좀 있어 보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왜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거였잖아요. 왜? 사람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실제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모두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있겠죠.
여러분 천국이 뭐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마세요. 천국의 가장 궁극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뭐 바늘 찌르고 뭐 불구덩이 있고 막 기름 타고 유황 뿌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막 괴롭고 막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째째하게 막 고통으로 막 사람을 조지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면 안 돼. 지옥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고독, 영원한 형벌, 영원한 어두움, 영원한 그 저주.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뭐 눈물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이런 건 현상이고 나타난 현상이고 천국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나중에 가야 할 천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과 살면 우리도 작은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기억상실이 온다 해도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나이가 많아져서 알츠하이머 이런 게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모든 것을 잊는다고 해도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성탄은 파티하라고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연말은 분위기 즐기라고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와 소망의 말이요 적당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신앙 잊지 말고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관계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